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금강경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수많은 초발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부처님께서 아주 좋은 법을 설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방편을 써서 법을 알기 쉬운 것부터 열어보이시오.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밝히신 바를 깨달아 득독해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질문을 올린다. 세존이시여, 좋은 방편을 세워 초기를 밝히시어 중생들을 바로 일깨워 견성성불하게 해주소서. 말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만나는 중생들이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얻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두가 도를 깨우치게 하소서. 좋고 좋구나. 문수살이여, 큰 방편을 세워 삼근을 드러내어 말세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중생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청하니 좋구나. 내 그대가 묻는 바에 따라 기꺼이 설법하겠노라. 금강심이라는 다라니가 있어. 중생들이 이 금강심을 한번 보고 들어 이해하면 바로 도를 통하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왜 금강심이라 하는지 아느냐? 이 금강심은 모든 사람에게 본래 붙어 있는 것으로 이 금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고 본래부터 평등한 금강심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금강심이라 하느니라. 모든 착하고 악한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착한 생각을 하면 온 몸이 편안해지고 스스로의 마음이 악한 생각을 지으면 온 몸이 고달파지느니라. 마음은 몸의 주인이며 몸은 마음의 그림자이니라. 성불도 마음으로 이루고 도도 마음으로 배우느니라. 덕도 마음에 의해 쌓이고 공도 마음으로 닦느니라. 복도 마음이 짓는 것이며 화도 마음이 만드느니라. 마음은 능히 천당도 만들고 또한 능히 지옥도 만드느니라. 또 마음이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중생을 만들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바르면 부처를 이루고 마음이 삿되면 마구니가 되느니라. 마음이 자비로우면 하늘이나 사람이고 마음이 악하면 나찰이니라. 마음이 바로 일체의 죄와 복의 종자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잘 깨달아 정을 얻어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 모든 악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모든 선을 닦아 부처님에게 의지하여 수행을 지속하고 부처님의 행을 따르면 부처님은 이 사람이 머지않아 부처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니라. 만약 착한 사람이 부처님의 도를 구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성불하지 못하느니라.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밝혀 스스로의 본래 성품을 되찾아 부처님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반드시 성불하느니라. 금강경을 30만 번 독송하는 공덕만큼 수승하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공덕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 모두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니라. 무궁무진하고 부서지지도 않고 잡스러움이 없어 금강심이라 하고 이 금강심을 깨달으면 부처님 마음을 깨달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와 중생의 마음과 성품은 한 가지이며 믿고 수행하는 마음은 부처가 되고 믿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마음은 중생이 되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에 금강경이라 하나이까? 금강은 자성에 비유되고 경은 자심에 비유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본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몸 안에 경이 있는 것이니라. 이 사람의 눈, 귀, 코, 입, 몸 등에서 항상 광명을 내어 하늘을 비추고 땅을 비추느니라. 또한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공덕을 이루고
사과를 이루어 십성사면으로 회양하며 또한 열에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게 되느니라. 일체의 공덕은 모두 자기의 심지를 닦아 이루는 것이어서 만약 마음을 밝혀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본 사람이 항상 자기 마음 속에 붙여 소리를 듣는다면 때에 따라 법을 설명하고 때에 따라 중생을 일깨우고 때에 따라 신통한 능력을 보이고 때에 따라 부처님의 일을 하느니라. 이러한 이치를 얻은 자를 일러 금강경을 지녔다 하고 또한 금강에 허물어지지 않는 몸을 얻었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찬탄하시기를 사국의 등을 수지 독송하고 사람들을 위해 그 법을 설명하여 얻은 복덕은 동서남북과 사유상하의 시방 허공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나으며 또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내지 백천만겁 동안 겐지 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 복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나이다. 이 사국예가 어떤 것인지 깊이 알지 못하니 설하여 주소서. 모든 중생들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는데 불성은 본래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본래 멸하는 것도 아니니라. 단지 미혹하느냐 깨달았느냐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느니라. 중생은 깨닫지 못해 영겁토록 타락하고 모든 부처님은 항상 깨어 있어 영원토록 불성을 드러내느니라. 착한 이들이 불도를 구하고자 할 때 그 수행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누는데 이를 사구계라 하느니라. 첫째는 몸을 비우며, 둘째는 마음을 비우며, 셋째는 자성을 비우며, 넷째는 법을 비움이니라. 첫째, 몸을 비움이란 무엇인가? 몸은 본래 부모가 낳은 것으로 부모의 기운이 9구멍을 통해 항상 흐르는데 모두가 깨끗하지 못하며 지수화풍사대가 임시로 합해진 것으로 반드시 흩어지느니라. 어떤 지혜로운 남녀가 몸은 끊임없이 변하는 헛개비 같은 것이고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같은 것임을 알고 이러한 헛개비 같은 몸을 빌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을 몸을 비우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제1구계이다. 둘째, 마음을 비움이란 무엇인가? 스스로의 마음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며 최고로 성스럽고 신령스러우며 경계를 만나면 있는 듯하고 경계가 사라지면 다시 없어지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여 이러한 참된 마음을 깨닫게 되면 어리석지 않아 망상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참된 성품에 의지하여 수행하게 되느니라. 이것을 마음을 비움이라 하고 제2구계라 하느니라. 셋째, 자성을 비움이란 무엇인가? 자성이 고요하면 색성, 향미, 촉법 등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서로 통하며 변화가 무궁하고 위엄과 신비로운 기운이 헤아릴 수 없으며 밝고도 밝아 스스로 깨우치고 알며 신령스럽고 고요하며 하고자 하지 않아도 항상 저절로 이루게 되느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자성이 공함을 깨우쳤다 하며 제3구계라 하느니라. 넷째, 법을 비움이란 무엇인가? 열애가 설하신 경전은 모두 방편이며 중생을 인도하는 법문으로 먼지를 씻는 물과 같고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으니라. 병이 나으면 약을 버려야 함과 같이 마음을 증명하고 나면 법이 필요 없음을 깨닫는 것을 법이 공함을 깨달았다 하느니라. 이것이 제4구계이니라. 이 사구계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을 초월하여 성인의 경계로 들어가는 참된 문이니라. 3세의 열애도 이를 따라 성불하고 온누리의 보살들도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느니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으니라. 초구를 깨우치고 그 뜻에 의해 수행하면 곧 예류의 수다원과를 증득하고 제2구를 깨우치고 그 뜻에 따라 수행하면 곧 일례의 사다함과를 증득하고 제3구를 깨우치고 그 뜻에 따라 수행하면 곧 불례의 아나함과를 증득하고 제4구를 깨우치고
그 뜻에 따라 수행하면 곧 무생의 아라한과를 증득하느니라. 이 사구는 부처님의 길로 들어가는 큰 문이니라. 이를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널리 설명하면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 틀림없이 성불하느니라. 그러므로 칠보나 신명을 보시하여 얻은 복은 사구계를 수지 독송하고 널리 펼쳐 포교하는 복에 백천억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앞에 부처도 뒤에 부처도 한 몸이며 모두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밝혀 묘명한 자성보기를 닦으면 부처가 되느니라. 불성이 각 사람한테 본래 붙어 있다 하여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성불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공덕이 없는 자가 부처님 법을 구하려면 첫째, 계율을 잘 지켜 부처님의 터전을 닦고, 둘째, 눈 밝은 스승을 찾아 그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고, 셋째, 마음과 자성을 분명히 밝히고, 넷째, 복을 지어 부처님의 싹이 나게 하고, 다섯째, 인연 따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여섯째, 인과를 밝혀 망령되이 주관적인 의념에 의지하지 말고, 일곱째, 삿된 마구니를 물리쳐 외도를 멀리하고, 여덟째, 이치에 통달하여 유의에 집착하지 말고, 아홉째, 정진하여 부처님의 덕행을 익히고, 열째, 모든 법을 통달하여 자세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니라. 만약 사람이 이러한 10가지 공덕을 쌓으면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속히 이루느니라. 또한 문수살이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말법 시대가 되면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모자라고 마음이 미혹하여 뜻이 흐릿하고 지혜는 어두워 생각이 혼란스런 중생들이 많으리라. 그들은 비록 계율은 지키나 지혜가 없으며 어리석은 마음에 오만하고 잘못된 견해만 갖게 되리라. 생각을 낮추고 눈 밝은 스승을 구하여 바른 법을 얻으려 하지 않으리라. 외골수로 집착하고 망령된 것을 진실이라 잘못 인식하리라. 어떤 사람은 경전의 문자에 집착하고 이름이나 법수를 지송하는데 집착하리라. 이런 일구를 이해하고서 구경의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리라. 도를 얻지도 못했으면서 얻었다 하고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 하리라. 선근은 적게 닦고 원하는 것은 크게 가지리라.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불성을 가리고 스스로를 속이느니라. 비록 하고자 하는 뜻은 좋으나 올바른 방편을 몰라 나쁜 결과를 얻느니라. 왜냐하면 종자가 진실하지 않아 진리의 바른 과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보는 것을 오한이라 하나이까? 육안은 밝으면 볼 수 있으나 어두우면 보지 못하며 앞의 것은 볼 수 있으나 뒤의 것은 보지 못하느니라. 천하는 앞과 뒤, 안과 밖, 그리고 산의 바위나 절벽에 구애됨이 없이 볼 수 있느니라. 해야는 문자를 보되 그 뜻의 깊고 얕음을 알고 전생과 후생과 선악인과를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볼 수 있느니라. 법안은 삼세의 부처님 법이 모두 방편임을 알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깨우치기를 때에 맞추어 하느니라. 불안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밝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끝이 없는 훗날까지 일체의 인과를 보는 것이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아서 한치의 틀림도 없느니라. 이 오한은 모든 공덕과 복덕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오직 부처님만이 온전히 갖추고 계시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느니라. 눈은 다섯으로 나누어지나 한 마음을 비추며 견성하며 수행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분별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청정한 부처님의 몸이나이까? 자성이 청정함은 모든 중생의 본성이니라. 다만 중생이 육신만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은 깨달으신 후 법신이 본래 청정하고 태어남도 사라짐도 없으며 파괴되는 것도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아시느니라. 이를 범부의 위치에서 보면 심성이라 하고 성현의 위치에서 보면 성성이라 하고 건곤내에서 보면 천성이라 하고 보살지에서 보면 불성이라 하고 부처님의 위치에서 보면 청정법신이라 하느니라. 만일 수행을 하지 않으면 끝내 깨닫지 못하여 본래 면목을 볼 수 없느니라. 만일 사람이 깨우치기를 구하면서 스승의 증명을 구하지 않으면 망령됨을 참이라 잘못 인식하게 되느니라. 곧이어 반드시 삿된 외도를 배워 요사한 일을 하고 괴이한 짓을 통해 중생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또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무여열반이옵니까? 고요하고 고요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음이 무여열반이니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한 길로 부동심을 이루어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최상의 즐거움을 얻고 다시는 이러한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일이 없는 까닭에 무여열반이라 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하나이까? 범부들은 스스로 사대색신이 바로 자기라고 인식하여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를 아상이라고 하느니라. 마음에 증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뜻이 고르지 못하여 평정을 얻지 못하니 이를 인상이라 하느니라. 갖가지 생각이 세속의 흐름에 흔들려 해탈을 구하지 않으니 이를 중생상이라 하느니라. 깊은 마음 속에 잠재하는 심식을 지우지 못해 업종자가 항상 싹트고 있어 무생의 진공실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과 경계에 따라 의식이 변하는데 이를 수자상이라 하느니라. 보살은 몸이 한갓 헛개비인 것을 알고 세간의 일이 무상함을 깨달아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재산에는 더더욱 집착하지 않느니라. 오로지 대승부처님의 가르침만을 구하니 이를 아상이 없다 하느니라. 여러 중생들을 모두 갓난아기와 같이 어여삐 여기고 원수와 친구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구제하니 이를 인상이 없다 하느니라. 세간의 갖가지 생각을 단숨에 영원히 끊어버려 다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를 중생상이 없다 하느니라. 자신이 태어남이 없는 실성임을 명확히 깨달아 의식이 마음과 경계에 따라 변하지 않고 단지 방편에 의해 원력을 세워 수행하니 이를 수자상이 없다 하느니라. 이처럼 사상이 있으면 범부라 하고 사상이 없으면 보살이라 하느니라. 어떤 연유로 오근이 부처님과 같은 종류의 선근이옵니까? 만약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밝혀 진공실성을 보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바르게 보는 눈을 얻은 자라면 그의 눈은 바로 부처님이 보는 것과 같이 보고 그의 귀는 바로 부처님이 듣는 것과 같이 듣고 그의 코는 바로 부처님이 냄새 맡는 것과 같이 맡고 그의 입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말하고 그의 마음은 부처님이 아는 바와 같이 아느니라. 이 오근은 부처님께서 다섯 신통력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선근으로 부처님의 모든 지혜를 이루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지극한 선정에 들어 주인을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면 부처님은 이 사람을 선자리에서 그대로 성불했다 하느니라. 어떻게 수행하여야 육바라밀을 증득할 수 있사옵니까? 만약 어떤 중생이 능히 술과 고기를 멀리하여 먹지 않고 재물을 멀리하여 탐하지 않고 부부간 애욕을 멀리하여 연연하지 않고 모든 악을 멀리하여 죄를 짓지 않고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아 다투지 않으면 제1의 보시바라밀을 얻었다 하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의 높은 뜻을 잘 익히고 눈, 귀, 코, 입, 몸, 뜻 등으로 들어오는 6가지 도둑을 잘 항복시키고 삿되거나 옳지 않는 일을 끊는다면 제2의 지게바라미를 얻었다 하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능히 사람들이 놀리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잘 참고 옳지 않는 것이 닥치더라도 정당하게 대처하고 욕되게 다가오더라도 바르게 받아들이고 전혀 원한을 갖지 않으며 이러한 불리한 일들을 오히려 해탈하는데 이롭게 쓴다면 이를 제3의 인욕바라미를 얻었다 하느니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12부 경전을 잘 공부하여 수지 독송하고 또 경전을 쓰거나 강설하고 통하지 않는 것을 통하려 애쓰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려 노력하면 이를 제사의 정진바라미를 얻었다 하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가지가지 인연을 잘 끊고 망령된 생각을 잘 여의고 혼미하거나 산란함을 잘 제거하고 선정을 잘 닦아 정력이 산과 같아 마구니의 동요에도 흔들림이 없다면 제5의 선정바라미를 얻었다 하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무명을 완전히 깨고 모든 형상이 덧없음을 잘 깨닫고 모든 이치와 법을 잘 통달하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하는 말마다 옳으며 쓰는 글자마다 오차가 없으면 제6의 반야바라미를 얻었다 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6바라미를 잘 구족한다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났다 하고 저 언덕에 도달했다 하고 3계를 초월했다 하고 십지에 올라 성불했다 하느니라. 어떤 것이 좋은 마음이옵니까? 좋은 마음을 얻은 사람이 귀하니라. 만약 좋은 마음이라면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도 다른 사람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도 그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공양하고도 복보를 바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마음을 낮추느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채워주고 나누기 어려운 것을 나누며 참기 어려운 것을 참으며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고 구제하기 힘든 것을 구제하느니라. 원수와 친구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제도하며 진실로 행동하기에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만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나 마음속에는 자신이 없고 현명한 사람은 항상 좋은 마음을 실행하나 입으론 발설하지 않느니라. 단지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구제하기만을 생각할 뿐 자기의 명망은 바라지 않느니라. 이를 좋은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한 치를 나누고 한 자를 바라든지 적게 심고 많은 것을 바란다면 이는 좋은 마음이 아니니라. 어떤 것이 지혜이며 어떤 것이 어리석음이며 어떤 것이 미혹이며 어떤 것이 깨달음이옵니까? 자비를 베푸시어 널리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움이란 아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닦을 수 있는 불도가 있음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성인의 가르침이 있음을 알고 참고할 수 있는 스승이 있음을 알고 지을 수 있는 복이 있음을 알고 참회할 수 있는 죄가 있음을 알며 세간과 출세간에 윤회와 인과가 있음을 아느니라. 하늘에 해가 있는 것과 같이 어두운 곳에 등이 있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알아. 선악응보를 능히 알고 능히 보느니라. 한 번 알고 한 번 본 후에는 능히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며 삿됨을 바꾸어 바름에 나아가느니라. 이치에 맞지 않으면 설하지 않고 옳은 일이 아니면 짓지를 않고 도리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며 온당한 물건이 아니면 취하지 않느니라. 모든 생각이 편협하지 않고 바르며 걸음걸음 진실하고 덕을 쌓으며 명망을 후세에 널리 전하느니라. 이를 일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이란 어두움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 높고 낮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니라.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고 죄와 복이 있어 윤회함을 믿지 않으며 한결같이 여자를 탐하고 술을 즐기며 살생하고 상해를 입혀 입과 배만 채우느니라. 일생 동안 100천만억 중생들을 살해하여 100천만억 성명의 부채를 짓느니라. 윤회하여 서로 만나고
서로 교대로 먹고 삼킴이 끝나는 날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소, 말, 돼지, 양 등의 축생류는 모두 누세의 원수이거나 친척으로 선악의 권속들이 윤회에 떨어져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어 짐승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축생들을 죽이고 먹나니 이는 곧 자기 부모를 죽이고 권속의 살을 먹는 것이니라. 아버지는 자식을 만나 죽고 자식은 손자에 의해 죽느니라. 윤회의 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르는 채 서로 죽이고 서로 먹음이 끊이지 않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세간의 일에 연연하느니라. 술을 탐하고 여색에 빠져 육군이 바쁘고 육진을 탐하며 쾌락을 취하나니 삿됨과 거짓이 많고 전도됨이 수없이 많으니라. 단지 눈앞에 받아쓰는 것만 생각하고 후에 몸의 재앙이 닥침을 고려하지 않느니라. 참됨을 모르고 거짓을 좇으며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에 젖어 비록 성현을 만나더라도 구제되거나 건져질 수 없나니 오랫동안 고통의 바다에 빠져 영원히 참된 성품을 잃느니라. 한 번 윤회에 빠지면 만겁토록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깨달음은 느껴 아는 것이니라.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란 것을 느껴 아느니라. 도를 흠모하여 수행하며 삼업을 희롱치 않아 육군이 청정하느니라. 방편이 있으니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스스로도 건지고 남도 건져 함께 불도를 이루느니라. 비록 세간에 살더라도 세간법에 물들지 않고 먼지 속에 앉더라도 큰 법륜을 굴리어 사바세계를 변화시켜 극락국토를 이루느니라. 지옥을 천당으로 변화시키고 미혹한 길을 지적하여 불성을 보게 하느니라. 여러 가지 부처님 일을 하고 정에 얽혀있는 중생들을 해탈시키며 자비를 베풀어 서로 구원하기를 서원하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깨달은 이를 공양하여 얻는 복덕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여 얻은 공덕과 다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른 깨달음으로 설법하여 중생을 이롭게 함과 그 묘한 쓰임과 신통함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능히 중생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지견을 열 수 있고 능히 중생들이 부처님 지견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능히 중생들을 부처님 지견으로 인도하고 구경에는 능히 중생들이 부처님 지견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크게 깨달은 사람은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고 부처님의 비밀인 참된 구결을 얻느니라. 만일 어떤 남녀가 참으로 눈 밝은 스승을 만나 수행하여 정법을 얻으면 성불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졌나이다.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수행하지 않고 성불하지 못하옵니까? 성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업의 빚이 넓고 많은 것일 뿐이니라. 왜냐하면 일체 중생은 미혹되어 완고하고 전도되어 무시이래로 선근을 심지 않고 단지 악업만 지었느니라. 원수와 원수가 서로 얽히고 업과 업이 서로 뒤엉켰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타인을 놓을 수 없고 그들도 너를 놓지 못하며 업의 그물을 만들어 세계를 가득 메우느니라. 이런 고로 삼도를 드나들고 육도를 왕래하며 서로 만나 서로 해치고 서로 삼키며 교대로 서로 보응함이 끝이 없느니라. 빚이 가득한 중생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선근이 없어 정법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고 가령 정법을 만나더라도 육군이 어둡고 둔하여 가지가지 마장이 끼어 정진하지도 공덕을 쌓지도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 까닭에 부처님이 가시는 성불의 바른 길로 들어서지 못하느니라. 살생하고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느니라. 온당한 것이 아닌 것을 취하면 부귀의 종자가 끊어지느니라. 삿된 음욕을 범하면
청정한 종자가 끊어지느니라. 망언하고 속이면 성실의 종자가 끊어지느니라. 술을 먹고 혼미해지면 총명지혜의 종자가 끊어지느니라. 이런 고로 오계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과 하늘의 길이 끊어지고, 오계를 견고히 지키면 사막도가 끊어지느니라. 선과 악은 사람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받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공을 닦으면 공을 얻고, 세속을 닦으면 세속을 얻고, 많이 닦으면 많이 얻고, 적게 닦으면 적게 얻으며, 함께 닦으면 함께 얻고, 닦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닦아 얻은 공덕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고,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속죄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런 고로 지옥을 면하려거든 당장 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귀를 면하려거든 먼저 인색함을 끊으며, 축생을 면하려거든 짐승 고기를 먹지 말며, 사람의 몸을 얻고 싶거든 먼저 효도와 자비를 배울 것이며,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응당 오계를 지킬 것이며, 불도를 이루려거든 먼저 밝은 마음을 써야 하느니라. 마음이 밝으면 곧 인과에 어둡지 않고, 성품을 보면 바로 의심 없이 성불하게 되느니라. 훌륭하고 훌륭하옵니다. 사람의 몸 받기 어렵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 어려우며, 정법 만나기 어려우며, 선지식 만나기 어렵나이다. 사람의 몸 받기 어려운데 이미 얻었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 어려운데 이미 태어났고, 정법 만나기 어려운데 이미 만났고, 선지식 만나기 어려운데 이미 만났나이다. 사람마다 다 갖추었으며 가지가지로 드러나 있으나, 만약 발심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이라 하여도 구제하기 어렵나이다. 이때 법회 가운데 초발심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수많은 천룡팔부들이 모두 자기의 본래 불성을 깨달았다. 일체 공덕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함은 다른 사람의 깨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잘 받들어 모시었다.